할렐루야. 3월 21일 월요일 아침 말씀을 전할 해켄색에 있는 영광교회 정광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서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금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두 휘장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막을 짓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저히 동거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죄를 생각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막 안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증거궤가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궤, 법궤, 언약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증거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증거궤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 증거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는 곳은 바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뿐이었습니다. 이 법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궤의 구조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뚜껑이 있는데 그곳을 바로 속죄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의 그 뚜껑 속죄소에다가 짐승을 잡아 얻은 그 피를 뿌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피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셔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은
단순히 언약궤의 뚜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은혜의 뚜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뚜껑이 없어지거나 이 뚜껑에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놓여 있고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두 휘장을 만들어서 한 휘장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우고 나누게 한 데 쓰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 입구에 문에 휘장을 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부드럽게 아주 아름답게 짜서 만드는데 한 휘장에는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것인데 천사들의 모습이 없는 휘장입니다. 이 두 휘장을 가지고 성전에서 두 시설을 만듭니다. 천사들을 수놓은 휘장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되고 천사가 없는 그 휘장은 성소 입구에 쳐놓은 그러한 휘장입니다. 이 휘장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색으로 수놓아진 휘장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휘장을 치고 있으면 사람들은 야, 저 휘장 뒤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휘장으로 쳐놓았을까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의 관심을 끄는 초청장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두 휘장에서 천사가 그려지지 않는 무늬가 없는 휘장은 성소 입구에 쳐놓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휘장을 보면서 기대를 가지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름다운 휘장을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막상 사람들이 휘장의 아름다움에 반하여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까지만 와 하고 거부하십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처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그 지성소 앞에 휘장까지만 가게 되어 있고 그 휘장 앞에서 머물러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물두멍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향도 피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천사들이 수놓인 그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궁금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계를 성막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단번에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에 휘장이 찢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모든 것을 없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성소의 성막이 막히는 것은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막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휘장을 찢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남녀 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은 복음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거칠 때에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넘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알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휘장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기에 애쓰는 자들만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휘장이 거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아뢰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나의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지성소의 휘장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열어놓은 보좌의 길에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휘장 2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 입구에 치는 휘장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성막 밖에 두른 휘장은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아름답게 만든 휘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천사의 무늬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 성막문의 아름다운 휘장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휘장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밖에 있는 휘장은 우리 성도들의 바른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문의 휘장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막문에 있는 휘장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인 거지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열어놓은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동안 우리 교회의 문을 더 깨끗이 단장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가지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지성소의 담을 헐어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헐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